오늘은 바울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며 또 위기를 겪는 분이 계시고, 또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위기를 만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또 개인이나 가정의 위기를 만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시험에 떨어져서 때로는 진로가 잘 열리지 않아서 예상하지 못했던 실수 때문에 그것이 큰 위기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아주 고약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아주 낭패를 당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로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종류의 위기가 우리의 주변에 아주 많이 이렇게 잠재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인생의 위기가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들을 잘 이겨내고 또 어쨌든 또 넘어서고 견뎌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그 전쟁의 그 참 처참한 전쟁 가운데서 수백만 명이 죽어갔지만 그래도 어쨌든 또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남고, 또 그 가난했던 참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던 그런 보릿고개를 또 넘어서고, 또 IMF라는 큰 경제 위기를 당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고, 또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억의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래도 어쨌든 또 아프기도 하고 세 번, 네 번 걸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막상 그 위기들이 그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참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던 것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지나고 나니까 그 위기가 오히려 또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망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루는 그런 새로운 성공과 인생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러 차례 사업을 했지만 하는 족족이 실패하고 망하더라는 겁니다. 한 번은 동네 슈퍼마켓을 이렇게 열었는데 한 몇 달 못 돼가지고 더 큰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서는 바람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번에는 전혀 새로운 일을 도전해보겠다 해가지고 철물점을 열었는데 그것도 쫄딱 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제 입맛을 제일 안 까다로운 기사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사 식당을 열었는데 그것도 그 정류소가 딴 데로 옮기는 바람에 쫄딱 망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다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또 돈을 빌려가지고 허름한 고깃집을 하나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했는데 거기서 대박이 나가지고 2호점, 3호점을 내고 큰 건물을 세우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슈퍼마켓 해가지고 그럭저럭 어렵지 않게 먹고 살만하다고 한다면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그때 아팠기 때문에 더 건강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TV를 보니까 70대 되는 할아버지인데 그냥 겉으로 보니까 그냥 허름한 노인분인데 옷을 탁 벗으니까 막 식스팩이 있고 막 얼굴에 기름칠 탁 해가지고 몸에 기름칠 해가지고 그렇게 몸짱인 거예요. 근데
평생 이렇게 운동을 얼마나 참 하시고 몸을 잘 가꾸었을까 물어보니까 사실은 40대에 죽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뭐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아남으려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게 오늘날 이렇게 건강한 몸을 이루는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헤어졌기 때문에 지금 또 좋은 사람을 만난 분들도 계시고, 그때 오해가 생겨가지고 크게 한번 막 다투고 난 다음에 오해도 풀리고 더 진한 찐친이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밑바닥까지 한번 떨어졌고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의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기댈 것도 없어서 그냥 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뭐 찾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예전에는 내가 교회 다닐 줄 꿈에도 생각 못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나는 절대 교회 안 간다. 내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교회 안 간다. 라고 했지만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돈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명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참 난처한 일을 겪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의 큰 좌절을 안겨다 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진짜 위기, 진짜 내 영혼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위기는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나는 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니 이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나는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타조 정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타조는 다 아시죠? 목이 길고 뭐 덩치 큰 날지도 못하는 그 새인데, 이 타조가 천적을 만나면은 그냥 땅에다가 머리를 콕 박고는 그 큰 몸짓이 있는데도 자기만 안 보이면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정상을 타조 정후군이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부정하면서, 현실을 부인하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중에는 더 큰 화를 입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타조가 그렇게 어리석은 동물이 아니에요. 그 땅에다가 머리를 박는 것은 사실은 뭐 이렇게 더위의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요. 또 소리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땅에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천적의 공격으로부터 빨리 대응하고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사실은 내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이고 명확한 그러한 확실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느냐?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인정하든지 부정하든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내가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구원의 길은 유일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엄연한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좀 해고를 당하고 좀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 분명히 위기입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는 부유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내가 부유해지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더 큰 위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해졌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내가 부유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것도 위기이지만 내가 건강하게 되어서 이제는 뭐 사방팔방 내가 다 돌아다닐 거다, 막 전국 산들 내가 다 정복할 거다 하면서 주일마다 막 산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이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위기를 당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 없는 것도 위기지만 주일날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해서 직장 출근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더 큰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대학 못 가는 것도 위기입니다만은 좋은 대학 가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더 큰 위기입니다. 결혼을 못하는 것도 위기지만 결혼을 잘 해가지고 결혼 생활 잘하고 행복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더 큰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이라는 성경에 아굴이라는 지혜자가 있습니다. 이 아굴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잠언 30장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 기도와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무조건 막 많이 달라고 막 무조건 채워다 누르고 흔들어서 꽉꽉 채워달라고 뭐 이렇게만 기도해야 하지만, 아굴은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이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내가 많아도 문제지만 없어도 문제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굴의 기도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전도 일행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해서 쫓겨다니기도 하고요. 또 이고니온이라는 지방에서는 유대인들하고 이 이방인들하고 합작해가지고 자기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다니면서 여기 갔다 복음 전하다가 또 쫓겨다니면서 저기 갔다 복음 전하다가 또 쫓겨다니고 이런 위협과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온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온 루스드라라는 지방입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이 또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게 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깜짝 놀라고, 그리고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죽이려고 그렇게 덤벼들었던 사람들 때문에 도망쳐 왔는데, 그러나 이 루스드라에서는 하루아침에 유명 스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구나.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를 만난 겁니다. 이전에 복음을 전하다 핍박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위기 축에도 들지 못할 만큼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이곳에서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 뒤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일으킨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고는 이 두 사람을, 바나바와 이 바울을 그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그 전설 속에 있는 그 신으로 그들을 추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일으킨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의 신으로 축켜 세우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는 이 바나바가 나이가 좀 더 많으니까 제우스라고 생각하고 이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그의 아들 헤르메스다라고 이렇게 신으로 축켜 세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루스드라 지방에는 전설의 고향 같은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설이냐면은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 루스드라 옆에 있는 부르기아 지방에 자명을 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에게 이게 천대박대를 당한 겁니다. 좀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좀 손님으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문전박대를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한 농부 부부가 이 두 사람을 잘 따뜻하게 영접하고 대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신이 이 부부에게는 큰 보상을 주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큰 홍수를 내려가지고 그냥 홍수로 그 지역을 그 마을을 다 휩쓸어 버렸다는 그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들 눈앞에 보이는 이 기적을 보고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신들일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옛날에는 그 신들을 이렇게 박대해가지고 홍수로 다 썰려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신당을 짓고 또 제우스 신을 섬기는 무당 같은 제사장도 세워두고는 빈문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신들을 섬겨왔는데 이제 다시 그 전설에 있던 그 신들이 내려왔다. 그리고는 그들을 신으로 추앙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4장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 일이 이상하게 이렇게 몰리는 겁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으로 신격화하고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바울이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확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가지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들을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비극적인 참극을 당했을 때 옷을 찢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옷을 찢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자기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정말 억울하게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할 때도 옷을 찢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옷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울이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으로 죽게 세우고 환호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참 그동안 고생한 것을 보상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얼마든 더 들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이 정말 큰 위기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것을 만류하고 제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을 치켜 세우고 신으로 이렇게 올려서면 우리 같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막 설교를 해가지고 막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벌떡 일어났다. 그럼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와가지고 목사님 대단합니다 하면서 막 이러면 이래가지고 기분이 째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울의 영광이 아니라 이건 위기입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건 형통이 아니라 낭떠러지까지 몰린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바울이 외쳤던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기적을 일으켰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욕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기적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렇게 해야 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들을 만류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모르게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을 바라보고는 이것이 정말 위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해지는 것, 실패한 것, 건강을 잃는 것, 여러분 어려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절대적인 위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막 축교 세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진정한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조금만 잘 되면 우리가 받는 시험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이 뭐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내가 좀 이렇게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가장 큰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TV 방송을 보면 어떤 참 건실하고 참 반듯한 그런 방송인들 앞에 그 성에다가 뒤에다가 느님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뭐 조느님, 뭐 김느님. 느님이 뭡니까? 하느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만큼 축켜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처음부터 갑자기 내가 예수다,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단들 과거를 보면요, 지금 유명한 이단들의 그 교주들 과거를 쫙 찾아보면 다 보면 어느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집사님, 장로님이었고, 어느 교회에서 막 조그만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부흥시킨 목사님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들이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막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때부터 뭐 목사님, 장로님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뭐 성령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고 재림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어머니가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성령님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면 교회가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주의 종으로서, 내가 부지런히 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다. 그리고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무슨 법인을 만들고 거기에 끝까지 막 앉아가지고 뭐 권세를 누리고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시켜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거들먹거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말은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은 주의 종이라 하면서 왕노릇하고, 말은 섬긴다고 하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말은 겸손하다고 하면서 교만해서 총회장이랍시고 뭐 재벌 총수처럼 조직의 보스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여러분, 총회장이란 말은 그 총회 1년 회기에 그 회기 동안 회의를 인도하는 대표가 그냥 총회장입니다.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 어떤 아는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갔는데, 문상을 갔는데 저녁 시간에 이제 있는데 저 입구에서 뭐 좀 약간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아는 후배 목사님이 이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딱 하려고 내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뒤에 까만 양복 입은 남자들이 한 뭐 7, 8명 우르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 후배 목사님이 참 목회를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부교육자가 많은데 걔네들 다 끌고 온 거예요. 지 혼자 와도 되는데 부교육자들은 뭐 아는 사람도 알 텐데 와가지고 막 목에 힘 딱 주고 얼굴에 기름칠 해가지고 막 번질번질 해가지고 제가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때리면 그 부교육자들 얻어맞을 것 같아가지고 보면 알죠.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과시하려고 보란 듯이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들어오는 것인지.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는데 벤츠 타고 돌아다니는 목사님들이 있고, 예수님은 머리 뚫 곳조차 없다고 했는데 70평 80평 그 허런 아파트에서 식구도 300개 없으면서 뭔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종이라고 하면서 종같이 하는 종님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인간을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했냐면 이걸로 유혹했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유혹했냐면은 선악과를 들이면서 이거 먹어봐라. 이거 먹으면 피부가 그래 좋아진단다라. 이거 먹으면은 막 살도 쭉쭉 빠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괜찮아, 맛있다, 먹어봐라. 이렇게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되니까 하나님 먹지 마라 한 거다. 이 바보야, 한번 먹어봐라. 그러니까 먹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그들이 이름을 붙여보라 하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부르는 데 이름이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의 자리에 이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정경, 그죠? 이 경전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경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탄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사탄경이라고. 사탄경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너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탄은 자기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류의 비극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것처럼 되려고 한 그것에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거짓이고 착각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감기는 왜 걸립니까? 감기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주인이니까 내가 암 한번 걸려봤다가 한번 좀 고생 한번 해봤다가 죽을 때까지 갔다가 한번 내가 볼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시간. 여러분, 몸이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하려면 병도 안 걸리고 몸짱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물질이 내 것인 것 같지만 늘 물질 때문에 불안해하고 고통받는 거, 그것이 어떻게 내가 주인이 물질이 내 것입니까? 내가 물질의 소유지. 여러분, 아내가 내 아내지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저도 제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되는 줄 착각하고 몇 년 살았지만, 여러분,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뜻대로 다 말 잘 듣던가요? 맨 속썩이고 애먹이고 말 안 듣고. 자식들도 마찬가지다.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나중에 잘 키워놓으니까 어떤 놈이 채가고 어떤 여자가 채가고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자식들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숙생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숙생. 특별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입니다. 결정적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 주인 되시고 참 왕이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기는 가난이 아닙니다. 사실은 몸이 약하고 병 걸린 거, 여러분 인간관계가 꼬여서 인간관계 어려움을 당하는 거,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온 우리의 모습이 진짜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가 위기다,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만,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는, 한국교회의 결정적인 위기는 한국교회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앉으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대신 자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성공이 앉아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큰 건물이 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상한 신비한 기적들이 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유명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누구도 옷을 찢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외침이, 이 호세아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 마음에 내 주인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앉혀드리고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